지난주에는 아브람과 사라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떠나온 갈대아 우르로 되돌아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좋은 시절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선 이방인들의 질시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하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도 순순하지 않게 극심한 가뭄이 들고 생명의 연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땅은커녕 자손의 자자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된 거지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사라도 돌아가자고 남편에게 졸라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졸라대고 떼를 쓰고 했으면 그 집안은 불화하는 집이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하나가 되지 못하여 늘 불화한다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어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되돌아가려고 했다면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연합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이것이 아브람과 사라가 이루었던 연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씨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 주시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후에 약속의 자녀를 받아 행복한 한때를 보내었는데 그 행복한 한때를 보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한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받고 아마도 이삭이 한 17세 정도 되는 때까지 새로 얻은 이 아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또 나귀에다가 장작들을 싣고 또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던 거지요.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는 산 입구에서 종들은 멈춰 세우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장작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거죠. 이삭이 올라가는 도중에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납득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재물은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둘러서 말한 거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재물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너다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한 거예요. 내막을 알면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내막을 아직 모르는 이삭은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참 올라가서 마침내 평평한 바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바위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새끼줄을 꺼내서 이삭을 꽁꽁 묶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난데없이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결박을 하는데 이삭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묶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재물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래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던 그 순간 만류하는 음성을 듣고 멈췄는데 마침 고개를 돌려보니까 가까운 곳에 가시덤불이 있고 거기에 양 한 마리가 그 가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 말씀한 대로 마침 그곳에 제물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려 하사. 이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험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과 또는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를 시험합니다. 이때 사탄은 악을 행하도록 자극합니다. 악을 행하도록 자극을 하여 그가 그 악을 행했을 때 그때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피해를 입고 그의 믿음이 피해를 입고 믿음의 양심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서 무용한 인간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로 시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진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가령 금은 불로 가열하여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그러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 하면은 우리도 뭐 14금, 18금, 24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불순물이 정제된 정도를 표현하는 거죠. 24금의 경우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99.9%의 순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24금을 순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수한 금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그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로 연단을 하게 되면 더욱더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연단을 하게 되면 더욱더 가치 있게 변하는 거죠. 우리가 금을 사보면 압니다. 14금을 살 때 가격, 18금 살 때 가격, 24금 살 때 가격이 각각 달라요. 왜? 순수할수록 더욱더 가치 있고 순수할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순수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순수할수록 더 귀한 것입니다. 순수할수록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순결하도록 연단하여 그 믿음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때로는 사탄이 주는 이 유혹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연단을 구별 없이 그냥 시험이란 말로 사용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은 이렇게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연단을 시험이란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연단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아들을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 이건 시험거리입니다.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애는 지금 다 크지도 않았고 후손도 보지 못했는데 이 애를 바치라니 이거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어요.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에 매몰되면 한없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우리 배정아 목사님, 그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3월 24일 날.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2년 전에 아들 군대 보내서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이달 제대를 합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제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뭐 제대하려니 하니까는 이제 뭐 며칠만 있으면 뭐 이제 제대하고 뭐 다 끝난다 이러는데, 이제 새삼 보내는 사람 참 심정이 뭐 어떻겠어요. 근데 요새는요 이상하답니다. 예전에는 아들 군대 보내면은 엄마들이 그렇게 슬피 울었대는데 요새는 아빠들이 운대요. 엄마는 쌩쌩하고 엄마는 뭐 잘 갔다 와 그리고 끝내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이거 진짠가 그래 진짠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평소에 이렇게 전해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누구 아버지도 울었대더라, 누구 아버지도 울었대더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친구네 그 아이들 집안의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누구 아버지도 울고 누구 아버지도 울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들이 울은 거야. 참, 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딱 맞이한 겁니다. 이거 우나 안 우나 이거 참 이거 울었을 것 같아요? 안 울었을 것 같아요? 정영숙 집사님 울었을 것 같아요? 아, 세상에 포항에 해병대 교육사령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뭐 갔더니 막 와 그냥 뭐 전국에서 이 엄마 아버지들 뭐 친척들 뭐 애인들 뭐 친구들 막 다 따라왔는데 막 큰 강당에다가 뭐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막 두 군데 강당에다가 막 다 넣어놓고 그리고는 미리부터 뭐 이것저것 비디오 틀어주고 막 그러는데요. 이야, 분위기 나요. 그리고는 이제 입소식 뭐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큰절 뭐 이런 것도 시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 아이들 다 한 곳에 모아놓고 4줄씩 맞춰서 그 다음에는 데리고 쫙 가요. 그러면은 이제 못 따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쭉 가면은 쭉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 멈춰 있어야 돼. 얘네들만 데리고 쫙 갑니다. 이야, 뭐 다들 뭐, 잘 갔다 왜! 막 소리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박수 막 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고 있고요. 막, 요새는 뭐 또 뭐 찰칵찰칵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뭐 난리가 나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갔습니다. 표시를 안 내야지. 이거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울지 안 울지 이건 그래서 선글라스를 탁 쓰고 끝까지 선글라스를 안 벗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울었나 안 울었나. 예.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는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걔는 아버지가 안 우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는 울지 않고 아주 용감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 있죠. 야, 그래서 이 선글라스 쓰기를 잘했다.
이거 벗고서는, 선글라스를 벗고서는 눈 뻘게 가지고 있으면 또 참 들어가는 아들이 얼마나 이 심정이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 참 그때 그 심정, 그 가슴이 뭐 표현은 못하지만은 녹아내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뭐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짜르르 짜르르 이게 녹아내려 수시로 짜르르 짜르르 그러는데요. 고통스럽죠. 그래도 뭐 군대 가는 애도 있으니까는 잘 갔다 와라. 그래서 목에다 힘주고 탁 말해서 보내잖아요. 속으로는 짜르르 짜르르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딸들 서울에 공부하러 보낸다고 보내놓고 그 애들 놓고선 돌아올 때 가슴이 찌르르 찌르르 아프잖아요. 방학 동안에 왔다가 혼자 쓸쓸히 올라가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짜르르 짜르르 아프잖아요. 부모님들의 심정이 다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이란 즉시 하는 겁니다. 시간을 끌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온갖 것 다 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날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사흘길을 가는데 사흘길을 간다면 그 가는 길 내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게 만들었던 것,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었다. 그냥 단순히 믿음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창대케 하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령 죽는다면 현재 이 아이는 20살도 안 된 청소년이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후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그 현실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불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라고 주셨는데 현실은 그를 지금 후사도 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 자손이 창대케되리라는 약속과 이를 드려라 하는 약속은 서로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동시에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양자 사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받은 것은 취소되었고 지금 받은 것이 새로운 명령이니까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든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 최고봉의 모습은 어디서 드러났느냐 하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장면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간 것,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을 얻지 못한 채 25년 세월을 지내면서도 변치 않았던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나 이를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약속의 자녀와 그가 후사도 없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 두 개의 사실,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사실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해결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느냐?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느냐?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아브라함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드러난 계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희미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그 어두운 계시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 가진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커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희미하여
아주 작은 계시의 씨앗으로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네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네 후손이라고 하는 이 후손이 이삭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삭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시는 그 당시로 보게 되면 불분명한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메시지를 예언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의미인가 깊이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선지자들이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예언을 했지만 예언 당사자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니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한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과는 전혀 달리 아주 희미하고 어두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미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그의 영적인 통찰, 이거는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삭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드디어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 전에 만류하시고 또 다른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비록 육체의 죽음은 보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았고 그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 오늘 우리들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의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에 대한 그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바쳐야만 되는 아픔과 그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거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를 강하고 탐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모든 감정,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지가지 환난과 핍박과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날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는 위험이 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위험들을 날마다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선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고 모리아산으로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이 부활의 믿음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에게 직면하는 모든 위험들과 위협들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같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 임했던 그 10대 박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던 거죠.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굶주린 사자와 그 맹수들의 이빨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산채로 화형을 당할 때에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겁을 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들은 소수였지만 그 소수의 제자들이 2000년 후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이 압도적인 복음 전파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 생활에 힘들고 어려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갖가지 위기와 어려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계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망설이겠습니까?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난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